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천사가 찾아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땀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다 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천사가 찾아온 사람입니다. 천사가 찾아온 사람, 여기에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천사를 맞이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그 천사가 찾아온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천사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천사를 맞이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천사와 함께 세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겁니다. 보통 구약에 나타나는 천사 또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누구시죠? 네, 바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장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이 즉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장면을 보통 천사가 나타난 장면으로 묘사를 합니다. 특히 창세기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창세기에서는 보통 사람으로 묘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요, 지금도 그렇고 중동에서는 손님이 오면요 아주 지극히 대접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나타난 세 사람을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 세 명이 하나님인 줄 알고 아니면 천사인 줄 알고 대접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손님으로 알고 대접을 한 것일까요? 중동에서는 그렇게 손님이라도 그렇게 대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나타나는 천사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사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천사의 모습은요, 그 시대마다, 구약의 시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의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특히 창세기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천사는 꼭 천사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메신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메신저는 꼭 눈에 안 보이는 존재나 신비로운 존재보다는 인간이 하거나 또는 인간의 모습을 지닌 분이 메신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좀 바뀝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천사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 6월절 장자를 죽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영의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언약궤 위에 그룹들을 새겨놓죠. 그룹은 천사입니다. 그렇게 좀 더 신비한 초자연적인 날개가 달린 형상이나 아니면 6월절 장자를 죽이는 영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열왕기서나 아니면은 이런 사사기 이런 데에서는 인간의 모습과 초자연적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초자연적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선지서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출애굽기와 비슷하게 날개가 달린 모습, 특히 날개가 6개 달린 천사가 나오기도 하죠. 다니엘서와 특히 에스겔서에서는 어떤 이러한 이 생물적인 모습과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쭉 보면은 어떻게 보면 천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에 따라 여러 종류의 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천사는 더더욱 구약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천사의 모습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하지 않은 천사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그 분이다. 그렇다면은 이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세 분을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세 분을 본 장면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장막에 앉아 있다가 멀리서 세 명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오네 하고 손님이 온다 해가지고 미리 준비시켜서 접대했다. 그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워서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다가 눈을 다시 들어서 보니까 그 장막문 건너편에 세 명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행동들을 보면은 그가 엎드리고 그가 내 주여 그러면서 지나가지 말라고 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꼭 이들을 하나님으로 알았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세 명이 보통 인간들이 아닌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 여행객이 나타나자마자 그들을 아주 극진히 영접하죠. 성도 여러분, 이게 천사가 찾아온 사람, 천사를 맞이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천사를 맞이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정확하지 않았어요. 이게 천사인지 이게 사람들인지 이게 하나님인지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뭔가 낌새가 이게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분들 가운데 계시다. 이거를 뭔가를 알았던 겁니다. 천사를 맞이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신저를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징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도 유효해요. 그게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의 원래 뜻은요, 메신저예요. 하나님께서는 꼭 신비한 존재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내가 잘 아는 사람들 또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기는 하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상황과 환경과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저의 영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그러므로 메신저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오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즉 우리 혼자서 생각할 수 없는 거, 우리 혼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잘못, 우리가 가져야 되는 또는 알아야 되는 소망, 믿음, 우리가 가야 되는 진실된 길,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깨우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혼자 가만히 놔두면 이게 안 보이고 그냥 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만난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진실을 얘기하고 그게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하나님의 메신저를 받으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깨우치게 원하시는데 그거를 깨우침을 받으려면요. 저희는 주변 사람들을 그러한 상황을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사를 맞이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찮게 여긴다면 저희는 진리,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길 이거를 배우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신저로 여긴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히 대하며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지녔던 태도입니다. 겸손하고 그리고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진지한 태도죠. 그리고 이 태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를 아브라함이 받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메신저라고 생각하면서 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저희가 잘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잘 들으려면은 여러분, 저희가 세월이 갈수록 안 듣습니다. 못 듣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들을 잘 대접하며 그리고 존경하며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메신저를 저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를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지 내 눈이 뜨이게 되고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다시금 볼 수 있고 그렇게 격려와 자극을 받는 겁니다. 그러려면 평상시에 모든 분들을 귀하게 여기며 대접하는 태도를 지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천사를 맞이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천사가 찾아온 때를 한번 저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준비한 귀한 식사를 세 사람이 먹고 그리고 시중 돌던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가 어디냐 묻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가 네게로 오겠다 하시면서 아들이 있을 거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타이밍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지금 천사가 찾아왔는지 보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은 항상 목말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실 아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목말라 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성취됐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게 다 소용없는 듯해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항상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혼자서 계획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시며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나올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믿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이스마엘을 17장에 보면은 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마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강을 찾았을 때 그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잉태함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가 찾아온 때가 언제입니까? 마음의 평강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하세요? 내 자신의 계획과 내 인간적인 그러한 욕심들과 그러한 모든 꾀를 다 내려놨을 때 어느 날 찾아오는 겁니다.
저희도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내려놨을 때 저희가 찾아오신 주님의 목소리가 비로소 들리게 되는 겁니다. 욕심 부리잖아요. 집착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찾아와서 목소리로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도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계획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내 계획을 막 생각하냐고 그 미세한 음성이 하나도 안 들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스마엘을 내려놨을 때 주님이 이삭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려놓을 때 천사가 찾아오는 겁니다. 어느 날 저의 속에 평강이 있을 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사가 찾아온 때인 것입니다. 이 천사가 찾아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천사의 복을 받으려면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장막 내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라가 듣고는 웃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7장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웃었다고 나와요. 둘 다 의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이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신기한 것은,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웃는 것 보셨어요. 그리고 사례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그건 불가능해 하면서 웃는 것도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면서 네가 이렇게 웃으니까, 나를 의심하니까 이제 이거는, 이 선물은 너희가 받을 수가 없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웃었던 아브라함, 웃었던 사라, 그런 불신앙에도 상관없이 주님은 거침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근데 낳게 하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거를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성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은혜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불충분함과 사라의 믿음의 불충분함, 그들의 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 귀한 하나님의 아들, 그 피를 뒤집어 쓴 그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라와 아브라함처럼 부족하고 그리고 믿음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주신 언약을 은혜로 다 이루어주신다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록 부족한 믿음이지만 주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례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할 때, 주님이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 주님을 경외하며 들었다는 겁니다. 저희도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주님이 일깨워 주실 때 다시금 네,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주님은 그걸 귀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믿음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로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천사를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천사가 찾아올 때 저희가 천사가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사를 맞이할 그 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찾아왔을 때 그 복을 받으려면 저희는 여태까지 잘못한 것과 상관없이 다만 그의 말에 경청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을 이루실 줄 믿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금 새로 주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천사가 찾아온 사람, 그에게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실 겁니다. 이러한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며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사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에 직접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하여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것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저의 마음을 내려놓고 저의 욕망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의 천사가 주님의 성령이 찾아올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의 주위에 주시는 모든 사람들 모든 분들을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경청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비록 저희가 실패했고 비록 저희가 넘어지고 과거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그 앞에 또 저희가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럴 때 이러한 모습 보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의 그 언약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것처럼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삶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 다 이루어주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뜻을 완전하게 저의 삶 속에서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